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1절에서 6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소위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을 봤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마귀가 통제당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그 성도들이 부활해서 죽었던 자들입니다. 부활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두 장면을 봤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마귀가 통제될 때, 결박되어 있을 적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과 짐승과 그 이마에 표를 받지 하다가 이 순교당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그 왕노릇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귀는 통제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순교당한 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왕노릇한다, 이 통치하는 그와 같은 모습. 제가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왕노릇한다는 것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같은 이 바실레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왕이다, 왕, 통치자, 다스리는 자, 전부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럼 도대체 누구를 통치하는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왕노릇은 아담이 원래 통치자였어요. 왕이었습니다. 아담이 라다, 다스려라, 하나님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자가 첫 번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그 대리 통치자죠. 하나님 참 왕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아서 대리 통치하는, 이걸 이제 이 역사 가운데 봉신왕이라고, 봉신왕. 그러면은 그 제국의 총 왕들 중에 왕은 종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의 왕들은 이 종주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 봉신왕이라 그렇게 하는 봉신왕, 대리 통치자의 역할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7절에 천년이 참에. 자, 1절에서 6절까지 계속 천년이 나왔습니다. 이제 천년은 어떤 그 이 특별한 기간이에요. 특별한 그 마귀는 통제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순교자들은 그 왕노릇하는 그 보좌에, 하늘 보좌에,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서 왕노릇하는 이와 같은 이 극단적인 그 시간,
그 시간 너무 대조적이죠. 마귀는 통제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있고 이 성도들은 그 영광의 나라에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그와 같은 대조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요. 이제 그 기간, 1000년이 찼다. 1000년 동안 마귀는 통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한 성도들은 그 1000년 동안 왕노합니다. 이제 1000년이 차면은 어떻게 되는가? 1000년이 차면은, 1000년이 차니까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다. 자, 그 옥은 어디냐? 그러면은 3절에 나왔던 그 무저갱이죠. 무저갱에 갇혀 있었잖아요. 무저갱에 넣어가지고 마치 우리들 감옥에 사람을 가두듯이 그렇게 해서 열쇠로 이 자물쇠를 탁 잠가가지고 못 나오게 했죠. 그런데 이제 석방기간이 돼서 석방기간에서는 그러니까는 그 문을 열고 이제 1000년이 차니까는 만기 출소하듯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하는 단어가, 놓여다 하는 말이 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리오 set free, 자유를 얻는 거예요. 통제당하고 있다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서 사탄이 이렇게 통제를 당하다가 자유를 얻는다는 이런 내용들이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다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참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 모든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지만은 그냥 막연히 그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세상에 이 권력자의 말 하나도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은 어떤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오죽하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유명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자, 그때 보세요. 2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 누구냐 하면은 그가 누구냐 그러면 4절은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입니다. 3절에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3절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리고 4절에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예요. 자기를 세우는. 누굽니까? 이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죠. 그런데 사탄의 역할과 주님의 재림이 연관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사탄이 6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다. 자, 사탄이 나타나는데 사탄이 나타나는 때가 있어. 지금은 막혀 있어. 지금 어제 말씀드렸죠. 이 결박당하고 있다. 결박당하고 있다. 이 말씀은 물리적인 이런 결박을 하나의 은유로 표현한 거지 어떻게 영적인 존재를 쇠사슬로 결박할 수 있습니까? 통제당하고 있고 억제당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힘써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것이 12장 9절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같은 것이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그들이 굴복하는 것 전부 같은 사단의 세력이 급격하게 통제를 당하고 있다는 그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막혀있다. 그런데 이 막혀있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6절에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지금은 막혀있는 거예요. 그의 때에는 그가 자유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막힌 것이 해제가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바로 이 20장 7절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천년이 차니까는 때가 딱 되니까는 천년까지 막혀있는데 천년이 차니까는 지금 풀려 나와 가지고 지금 그의 때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이 사탄이 이미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는 자가 있어 통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 이 막는 것이 딱 차단기로 내려가지고 통행 못하는 때인데 이것이 딱 들어가 통과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통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옮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그때 사탄이 이제 마음껏 통제 없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는 때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마지막 이 모든 통제의 기간이 끝나고 딱 나타날 때는 이제 자유를 얻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일할 때이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곧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이기 때문에 나타나자마자 죽습니다. 자, 여러분,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를 패해버려요. 없애버려요. 자, 지금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바로 우리 19장 11절부터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이 백마를 타고 등장해서 그 입에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그 입의 검으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멸하는 이 19장 11절에서 그 16절까지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뒤에까지 보세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의 불의의 속임으로써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 구원합니다. 자, 이 사탄이 나타났을 때 이제 천년이 차고 이제 풀려가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할 때요. 사람들이 그 길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사람들이 그 사탄의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보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 따라가는 건 다 멸망합니다. 왜? 이들이 왜 그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를 따라가는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요. 구원받지 못하나. 이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가,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겠다. 자, 이 마지막 사탄이 마음대로 활동할 때는 사탄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멸망하는 때인 거예요. 멸망하는 때. 그래서 이 땅 위에 더 이상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제거되는 때입니다. 자, 요걸 잘 봐야 돼요. 지금 요 끝까지 봐야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계시록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읽지 않고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참 중요한 본문으로 봤는데 이걸 연결해서 읽어보니까는 정확한 뜻이 드러나요. 정확한 뜻이 드러나요. 지금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놓여 나왔죠. 나와서 본문 8절로 갑니다. 8절 나와서 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놓여 나와서 뭘 하는가.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사함을 붙이는 거야. 그 수가 모래와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천년이 딱 차니까는 이제 나와서 마음껏 활동을 하니까는 온 백성들이 그를 따르도록 그가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 사탄의 미혹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미혹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끌어가는데, 그런데 이 미혹은요, 이 미혹은 통제받는 미혹이었습니다. 다시 보세요. 3절에 보세요. 3절. 그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 거예요. 이게 결박 상태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얼마나 미혹이 있습니까? 이게 통제받는 정도에도 이랬는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통제마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하지 못하도록 되는데 이제 미혹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되니까는 온 사방 백성, 땅의 사방 백성들,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이 뭐냐? 곡과 마곡은 저 에스겔에 나오는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그 마곡 땅의 왕이 곡이에요. 곡.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건 누구냐 그러면 땅의 사방 백성, 모든 백성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포함되는 그 대명사가 곡과 마곡입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 모든 백성을 미혹하여 모아서 사함을 붙이는 거예요.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어요? 바로 앞에 16장에서 나왔던 그 아마겟돈으로 모였던 세상의 왕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는 장면이 나왔죠. 자, 여러분 9장 가봅니다. 9장. 자, 요한계시록 9장 14절 9장 14절 9장에 보시면요 9장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 여섯째 나팔, 제가 항상 강조했죠. 여섯째 나팔이 여섯째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이 뭐냐? 이 전쟁이에요. 전쟁. 자, 보세요. 여섯째 나팔 이 천사가 14절 보세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이 재단에서 음성이 말하는데 뭘 말하냐? 명령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풀어주라 같은 단어입니다. 류오. 지금 여기에 계시록 20장 8절에 나왔던 그 놓여서 가는 거와 풀어주라, set free, 묶여 있잖아요. 결박돼 있다가 결박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자, 그래서 그 결박에 풀어주니까는 그 네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천사들이 뭐냐? 유브라데 강, 이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결박돼 있었어. 그런데 그들이 풀리니까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 천사들이냐 그러면은 15절 나오죠. 네 천사가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들은 사람들을 통제받고 있다가 지금까지 결박되어 있다가 이게 풀어지니까는 이제 이 세상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도록 그 임무를 맡은 자예요. 그래 지금까지 결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풀어지면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4절에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2만만. 여러분 2만만은 2억의 군대는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군대가 얼마입니까? 우리 때는 60만 그랬는데 지금 60만 뭐 50만 뭐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온 세상의 군대를 다 모아야지 2억 군대가 될 거예요. 2억 군대가 될 거예요. 그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통제받고 있다가 그 풀어주면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어 보세요. 똑같잖아요. 지금 오늘 20장에 보세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싸움을 붙이잖아요. 지금 전쟁이잖아요. 지금 이와 똑같은 내용이 또 한 군데 더 나왔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16장. 자, 방금은 제가 9장 뭡니까? 여섯째 나팔을 봤죠. 이제 16장에서는 여섯째 대접입니다.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가 여섯째 대접입니다. 자, 이번에도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의 길들이 예비되는 거야. 그리고 14절 보세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누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즉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가지고 온 천하 왕들이 그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이 큰 날은요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큰 잔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새의 밥이 되던 그와 같은 잔치였잖아요. 큰 잔치. 이번에는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 그 잔치는 이 전쟁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제 죽은 자들이 잔치의 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에서 시간 연속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 순서의 연속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장면마다 전쟁이 끝난 장면도 미리 보여줬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이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데 내가 끝에 가서 이걸 다 정리할 겁니다. 왜 그런 식으로 성경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는가? 성경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날의 전쟁으로 그들을 모으고 있죠. 다시 16절도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 이 새 영이 누굽니까? 사탄의 삼위일체잖아요. 악의 삼위일체, 거짓 이 신의 삼위일체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누굽니까? 지금 20장 7절 8절에서 1000년 동안 통제받던 사탄이 나와서 이제 땅의 모든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싸움을 붙인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9장 여섯째 나팔에서 큰 전쟁. 그런데 그 전쟁은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 전쟁이야. 3분의 1의 전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6장에 나오는 큰 전쟁. 이 전쟁은 여섯째 대접 심판인데 여기에는 다 죽습니다. 전체가 다 죽습니다. 여기에 다시 20장 7절에서 10절 나오는 이 전쟁, 곡과 마고의 전쟁, 여기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이게 바로 최후의 전쟁입니다. 최후의 전쟁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에 나왔던 19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재림의 전쟁, 그 재림의 전쟁과도 동일합니다. 자, 왜 그런가? 그것을 이 본문을 찾아서 증거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19장
19장 17절을 보시면요. 17절을 보시면은 한 천사가 이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신하고 모여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자. 모여서 전쟁을 일으켜. 요게 지금 16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여섯째 대접, 그리고 지금 20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동일한 거예요. 다 동일. 그래서 이 전쟁은 같은 전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워하여 이제 싸움을 한다. 본문입니다. 다시 8절입니다. 자, 이 곡과 마곡 다시 한번 자, 그 배경은 에스겔서인데, 자, 지금 제가 놓인다 하는 요거 이야기를 하다가 이어졌는데, 자, 통제받다가 놓인다. 지금 3절 보세요. 20장 3절.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긴 로이리라 하는 말이 리오 같은 단어예요. 7절에 나와서 8절에 나오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후에 1000년 동안 찰 때까지 통제받고 그 후에 잠깐 놓이는 거예요. 잠깐이 중요합니다. 잠깐. 여러분 12장 12절을 보시면은 사탄이 하늘 전쟁에서 치고 땅으로 쫓겨난대요. 사탄이 땅에 가면서 급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땅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풀림을 받는 요 때는 잠깐인데, 잠깐이면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끝이에요. 모여서 다 모아가지고 악의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 거 보세요. 모아 싸움을 붙이는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 어마어마한 군대들이요, 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도들의 진과 그 하나님의 이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포위당해 가지고 망하듯이. 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이길 힘이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용이 이제 마음껏 활동을 하면서 모든 세상의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만국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심으로 전력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말살하려고 포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들이 일시간에, 순식간에 다 불태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최후의 전쟁의 이 장면들, 사탄이 풀려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하려는 그때가 사탄의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발악이야. 싸움 한번 못하고 일시간에 불에 태워져 버려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 배경은 에스겔과 그 다음에 스가랴와 구약의 여러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한번 볼까요? 스가랴 12장 3절.
스가랴 12장 3절 그날에 하나님의 날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런데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였던 자들이 크게 상하게 되는 거야. 무거운 도리대가 들지 못하는, 아무도 들지 못하는 그런, 들다가 허리가 부러지는 그런 상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여. 지금 딱 그 장면이잖아요. 딱 그 장면. 그날에. 자, 에스겔 38장 17절 말씀드렸죠. 17절 38장 39장 전체가 다 이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38장 39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너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사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에 들어있던 이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탄이 하나님의 통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변개할 수 없는 그때입니다. 16절에 나오네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라. 이 큰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다가 그 망해버리잖아요. 불이 내려와서 순식간에 없어지냐.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됩니다. 19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고 그날에는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이 큰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다.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일곱째 대접을 쏟을 적에 일어났던 거예요. 일곱째 대접을 쏟을 큰 지진이 나잖아요. 큰 지진. 뿐만 아니라 21절에 2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들을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치기라. 자기들끼리 쳐. 이 모였던 군대가 자기들끼리 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게 17장 6절에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고 엄녀를 죽이잖아요. 엄녀를 죽이서 엄녀를 불태우는 악의 자중질환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겁니다. 22절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소돔의 폭우와 큰 우박등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비를 내리다 하라. 여기에요. 16장 우리 한번 봐야 되겠네요. 16장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크다.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에 번개와 음성들 우레소리로 큰 지진이 있는데 이 지진이 얼마나 큰지 땅이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다. 지금 이 장면 큰 지진이 나고 우박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라 하라. 지금 20장 9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지금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어떻게 하냐? 예?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물이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비를 내리라 하라. 왜?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이 이 주권자인 것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이 전쟁이 지금 여기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39장 6절 에스겔 39장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지금 하나님이 누군가 이제 마지막 때는 다 세상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능력을 보고 알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나서 그들을 태워본다. 그들이 누구예요? 땅의 사방 백성. 8절에 나오는 땅의 사방 백성.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에서 땅과 하늘은요, 단순한 이 공간 문제가 아니라 땅은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짐승 같은 짐승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이 세력을 이야기하고, 하늘은요, 이 땅에 있어도 하늘에 속한 자가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불에 태워지는 것은 전부 다 뭐냐? 불에 태워지는 것은 바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 멸망을 당합니다. 반대로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조금도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상을 받습니다. 들어가게 되고 이들은 망하게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자, 불로 태워버리고 일단 땅의 모든 백성이 태워집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참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박수를 쳐야 돼요.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악인들이 막 이렇게 나중에 악인이 몰락할 때 막 학생들이 박수를 막 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19장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졌잖아요. 지금 여기에 다시 마귀도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자, 누굽니까? 마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짐승, 악의 삼위일체가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됩니다. 여러분, 19장 20절에 짐승과 거짓선지자가 불못에 던졌죠. 그 다음에 마귀가 그 다음에 지금 던져지고 있죠. 이거는요, 시간 순서로 이들이 먼저 들어가고 이들이 나중 들어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동시적입니다. 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7절에서 10절과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이게 같은 전쟁.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제가 19장 할 적에 에스겔을 지금 방금 찾았던 그 에스겔을 다 찾아가지고 연결시켰어요. 그 다음 군대가 모이는 것이라든지 이게 19장 11절에서 21절 그리고 20장 7절에서 10절 16장 12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9장 15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 그게 전부 다 같은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반복이다. 이 전쟁 다음에 또 이 전쟁이고 이 전쟁 다음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최후의 전쟁을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의 원인자였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마귀가 불과요.
불에 태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에스겔 28장 한번 에스겔 28장 지금 에스겔만 가지고 이해 안 되는 게 계시록으로 다 풀어지는데요. 에스겔 28장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6장에서 28장에서 두로 왕이 받을 심판, 두로 왕이 받을 심판. 두로는 그 당시에 무역을 통해 가지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은요, 바벨론 한 나라가 아니라 두로도 포함되고 아수르, 니느웨도 포함이 되고 애굽도 포함이 되고 구약에 나오는 악의 세력들의 연합체, 총체적인 그와 같은 이미지가 바벨론입니다. 자, 이 두로가 28장에 보시면은 두로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합니다. 교만합니다.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 그래서 갑자기 두로 왕을 이야기하다가 13절, 28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바로 에덴의 뱀이랐던 거예요. 각종 보석,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목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다녀. 여러분 이따 보시면 이제 21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에 이 보석이 나오잖아요. 이 보석. 이 보석. 에덴의 이 회복, 에덴의 회복을 나타내는 게요. 그 에덴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 거예요. 네가 처음 지음을 받는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바로 이 사탄이 천사예요. 천사. 지키는 그룹.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고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살에 왕래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로 세웠습니다. 15절입니다. 네가 지음받는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면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 너를 땅에서 죄가 되게 하였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니 네가 공포로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갖다가 불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 여러분 두로 왕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마귀 이야기가 이렇게 엉켜나가요. 그냥 읽으면요 이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두로 왕의 육적인 이와 같은 교만, 이 세상에 행하는 그 악행들은 바로 그 배후에 사탄이 그렇게 하는 그것을 지금 그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불에 태워서 죄가 되게 하였다. 여러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자 여기는요 죽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끝이 날 텐데 죽음이 없어요. 여기는 죽음이 없어요. 이 존재들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이고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난다 하는 게 우리 이 땅의 경험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는요 죽어도 살고요 죽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온 것이지 원래 생명밖에 없던 것이요. 그러므로 새하늘 새 땅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새하늘 새 땅은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은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비정상 상태를 태어나서 비정상 상태에 살고 비정상 상태에 죽으니까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 죄를 불러왔던 그 세력들이 다 지금 제거되어져 그들이 불못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사단의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제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죽으면 이제 끝이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보죠. 세세토록
밤낮 쉬지 않고 괴로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들이 그 괴로움의 정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 그때는 불에 타 뿌리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꺼지지 않는 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런 엄청난 형벌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고, 그 새하늘 새 땅과는 완전히 격리, 다시는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이제는 딴 장면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을 보니. 크고 흰 보좌. 지금 앞에 나왔던 4절은 성도, 부활하신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 보좌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크고 흰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미 이때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앞에 나오는 마귀가 불과 용못에 던지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함께 이 하늘이 말려서 지금 다 끝이 나요. 옛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 세상의 모든 악의 원인자가 제거되면서 이제 세상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가 버리고 이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게 연속으로 보지 마세요. 이 장면을 봤고 다음에 또 다른 장면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곧 생명책이다. 자, 여러분, 이것도 앞에서 나왔습니다.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 장면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1장 18절. 다시 돌아오면 11장 18절. 자, 11장 15절에서 21절까지,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바로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되면은 이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이 세상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끝이 아니고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자, 18절 보세요. 11장 18절. 자, 심판합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지금 동일하잖아요. 죽은 자들이 지금 보좌 앞에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자, 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도 이미 나옵니다. 11장 18절에도 죽은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두 종류에서 하나는 종 선지자와 성도와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자, 이 자들은 심판에서 상을 줍니다. 상, 미스토스, 상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는 멸망시키는 두 개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는 상을 받는 사람, 하나는 멸망을 받는 사람, 이 두 무리가 최종적으로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져 있어요. 곧 생명책입니다. 자,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20장 이 한 장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자세하게,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인생으로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과정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간 구애받아서는 안 되고, 제가 새벽 시간에 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이것을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다루려면요, 저 구약과 그 다음에 바울 서신과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102장입니다. 102장.